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언제인가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우리가 보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해 질 때부터가 안식일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까지 완료가 돼야 하는가 하면 안식일에는 사람을 사용시키는 일이거든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 금요일 해 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이 끝나야 됩니다. 그것도 이 안식일은, 돌아오는 금요일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입니까? 6월절 절기에 맞는 6월절 축제가 시작되는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쁜 겁니다. 채 만 하루가 남지도 않았어요. 그 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절차와 형식을 따라서 죽여야 됩니다. 재판을 해서 죽여야, 그래야 후환이 없어요. 그런데 사형을 시키려면 크게 두 가지 재판을 거쳐야 하거든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자치적인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하고요. 또 하나는 자기들이 사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죠?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니까 로마의 재판을 거쳐야, 거기서 사형을 선고해 주어야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도 어디에서 온 군인들인가 하면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 쪽에서 보낸 군인들, 그리고 하나는 로마의 관리들이 보낸 군인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12절에 군인들과 천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부장은 로마 군인 중에서 장교입니다. 성경에 이제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나오는데, 백부장은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를 둔 군인이 장교죠.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을 자기 부하로 둔 장교입니다. 사단장 쓰면 되나요? 제가 군대를 안 가봐서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1000명 정도 부하를 두었으면 굉장히 높은 장교죠. 천부장입니다. 성전 경비대가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자기들 자치 경찰이죠. 이런 사람들이 양쪽에서 유대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와 천부장이 자기의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차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거고요. 결국엔 예수님이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재판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재판을 받으시나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13절을 보면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안나스를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해 1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나스가 대제사장이란 건가요? 아니란 건가요? 아니란 얘기죠.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안나스가 예수님께 물은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대제사장이 물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22절에도 보면 성전 경비대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제사장께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하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때립니다. 그럼 요것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도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썼죠. 4장 6절에 사도행전 4장 6절에도 보면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실제로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러면 안나스는 뭔가 하면 전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 당시 역사를 기록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기록에 보면 안나스가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한 10년 동안 안나스가 대제사장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난 겁니다. 로마가 안나스를 잘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앉힌 거예요.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종교 지도자로 오랫동안 있으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힘이 대제사장에게 쏠리니까 그걸 막으려고 견제하려고 대제사장을 바꾼 거죠. 근데 원래는 유대 율법에 보면 대제사장은 해마다 바꾸는 사람, 몇 년마다 바꾸는 사람 아닙니다.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종신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로마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안나스가 한 10년 정도 대제사장을 하다가 로마에서 잘리고요. 안나스의 아들 5명이 대제사장을 이제 연거푸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은 누가 대제사장이 되었다고요?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번 국회의원 하면 다음에 떨어졌어요. 그래도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줘요? 위원님 이렇게 불러줍니다. 지금은 국회의원 안 됐는데도, 떨어졌는데도 위원님 이렇게 호칭을 불러주죠. 장관도 보면요, 여러분, 장관 한 번 되면 뭐 6개월도 하고, 아니 되려고 하다가도 떨어지기도 하지만 6개월하고 길면 1년, 2년 해요. 근데 장관에서 물러나도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줘요? 장관님 이렇게 불러주죠. 안나스가 지금 그런 겁니다. 현재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 전직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불러준 겁니다. 그런데 이름만 대제사장으로 호칭만 안나스에게 그렇게 불러준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대제사장의 권한을 행사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보다 이 장인인 안나스가 더 큰 지지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누구에게 먼저 데려갔어요? 가야바에게 먼저 데려가지 않고요. 자기들의 마음에는 누가 더 대제사장이다? 안나스다라고 생각하고 안나스에게 먼저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다 나오진 않지만 사복음서를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렇게 다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데 굉장히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세요. 2번 문제인가요? 1번 문제인가요? 예, 보세요.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 와서 재판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안나스가 누구에게 보내요? 사위인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재판을 받는데, 가야바는 대제사장이면서 사내들인 공회, 요즘 보면 국회의원 같은 겁니다. 국회 같은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71명을 뽑아서 이 사람들을 사내들인 공회라고 했고, 가야바가 이 사내들인 공회를 인도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로마 법정으로 옮겨요. 그래서 누구에게 받습니까? 재판을? 빌라도에게 또 재판을 받고요. 거기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재판해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죄를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책임을 넘기려고 6월절이라 그랬는지 예루살렘에 누가 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헤롯 왕이 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헤롯 왕은 갈릴리의 분봉왕입니다. 그럼 제가 이스라엘, 팔레스틴을 크게 북부, 중부, 남부로 3등분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북부 지방은 갈릴리 지방, 중부 지방은 사마리아 지방, 남부 지방은 유대 지방, 이렇게 있습니다. 유대 지방의 총독은 유대에서 직접 파견한 총독 빌라도가 남쪽의 유대 지방,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방을 다스렸고요. 그런데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방에는 분봉 왕이라고 해서 자치적으로 왕을 뽑아서 그 왕이 다스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헤롯 왕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가 어느 지방 출신? 갈릴리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야, 이 갈릴리 예수 아니냐? 갈릴리 지방 사람 아니냐? 그러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니네 동네니까 헤롯 네가 재판해라 라고 헤롯에게 다시 보낸 거예요. 근데 헤롯이 또 이거 무슨 소리냐? 이걸 왜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냐? 이러면서 예수를 다시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또
떠넘기는 겁니다.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를 어떻게 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니까 밀란이 날까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벌하도록 판결을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굉장히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셨는데요. 그럼 이게 뭔가 하면 무리수로 두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안 되는 재판을 계속해서 하면서 억지로 재판에서 사형을 시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증거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더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권한이 없습니다. 안나스는 실제 지금 현직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나스가 뭐 재판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나스에게 와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부당한 재판이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1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과 제자들에 관해 물었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님께 물어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재판을 좀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직접 신문을 안 한다고 해요. 유대인들의 재판에서. 그럼 재판관이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하면 증인에게 물어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증인이 오늘날처럼 뭐 꼭 누가 불러야 증인이 나와서 뭐 증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증인인데 유대인들의 재판에서 증인은 재판을 시작하는 사람, 재판을 거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아! 나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거 봤다. 야, 나 저 사람이 간음하는 걸 봤다. 해가지고 현장에서 그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이 이 사람을 죄인을 잡아다가 재판관들 앞에 갖다 놓고 우리가 봤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짓는 것을 그러니까 처벌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재판을 능동적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이유로 고소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이 증인의 진술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죄가 맞다면 신문을 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죄수에게 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증인이 분명하고 그 행한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판결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증인이 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몇 사람? 두세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또 재판관이 할 일이 뭔가 하면 서로 한 사람의 증인이 또 다른 사람의 증언과 같은지 서로 일치하는지 이걸 굉장히 유의해서 보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범행을 목격했다 이런 사람들이 증인이 몇 명 있었는데 이 증인들이 진술을 하면서 재판에서 진술을 하면서 뭐 범죄한 것은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현장에 근처에 있었던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지 어떤 모양이었는지 이걸 설명하는데 서로 틀린 진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유대 기록에 남아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유대인의 재판에서는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나스가 하는 재판은 어떤가요? 증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20절과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분명히 말하였다.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 뜰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 말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 내게 묻느냐? 왜 증인이 없느냐?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직접 물어보아라. 그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안나스가 예수님께 내가 뭐라고 가르쳤느냐? 너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사로운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쳤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런 의도로 묻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됐을까요? 가령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성전을 헐래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을 성전을 무시하는 말씀을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업신여기는 발언을 했다라고 들은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또 어떤 일을 해가시죠? 성전 앞에서 그죠? 청결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짐승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막 후려치면서 쫓아내시고 막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러세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과 제사를, 성전을,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으로 보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반박을 하시는데 이때까지 내가 은밀하게 이야기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회당에서 말하고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왜 증인을 데려다가 신문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 직접 신문을 하느냐? 지금 재판의 절차를 따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대제사장도 아니지 않느냐? 왜 사적으로 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재판을 하느냐? 묻느냐? 재판을 하려면 제대로 하지 증인도 하나 없이 왜 나에게 직접 이렇게 신문하고 있느냐? 이런 절차를 따지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전 경비대원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곁에 있던 성전 경비대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면서 말했습니다. 대제사장께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하지 못하겠소? 안나스의 재판의 세 번째 문제점이죠. 뭔가요? 때렸다는 거예요. 폭력도 있다는 거죠. 감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주동이를 놀리느냐 뭐 이러면서 대제사장 앞에서 함부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 주먹으로 치는데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내가 잘못하였다면 그 잘못이 무엇인지 말하여라. 그러나 내가 판결하였다면 네가 어디서 받을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때리면 좀 맞으셔야 돼요. 나중에는 그렇게 하십니다. 침을 뱉으면 침을 맞으셨고요. 가시관을 이렇게 머리에 씌우면 그 아픔을 참고 가시관을 치움을 당하셨어요. 채찍으로 때리면 채찍에 맞으셨고 못으로 박으면 못에 박히시고 창으로 찌르면 창에 찔리셨어.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맞고만 계시지 않으세요. 대꾸하고 계십니다. 왜 때리느냐? 반박하십니다. 우리가 폭력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다 참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누군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왼편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다 참아야 된다. 누가 때리면 다 맞아야 되고 누가 괴롭히면 다 견디고 대들고 저항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윌터 윙크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누가 오른편 뺨을 맞았어요. 여러분 이 당시는 왼손을 들견한 일에 사용했어요. 그래서 왼손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맞은편에 있는 사람 오른쪽 뺨을 때리려고 오른손으로 그 사람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생각은 못했네. 네, 이렇게 때리면 오른쪽 뺨을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오른쪽 손 등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오른쪽 뺨을 때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손바닥이 아니라 손 등으로 때리는 건 이것은 그 사람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려고 때리는 거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때리면서 모욕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신분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절대로 손등으로 때릴 수가 없었대요. 만약에 손등으로 때리다가
벌금 걸리면 벌금을 내야 되는데 주먹으로 쳐가지고 어떤 사람을 상하게 하면 벌금이 사정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다가 걸려서 벌금을 내게 되면 400전, 100배인 400전의 벌금을 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감히 손등으로 이렇게 엄두를 못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손등으로 때리고요, 어떤 사람이 손등으로 맞는가요? 맞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때릴 때. 지금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당시는 남편의 신분이 월등하고 아내가 하대되던 시대잖아요. 이럴 때 여자를 툭툭 치면서 모욕했던 거죠.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주인이 종을 때릴 때, 로마인이 유대인을 때릴 때, 이럴 때 손등으로 때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누군가에게 한 대 맞았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너를 모욕하고 조롱할 목적으로 손등으로 너의 오른쪽 뺨을 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왼편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손등으로 못 때려요. 제 손바닥으로 때려야 합니다. 모욕을 받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모욕한 사람을 깨우쳐주고 동등하게 대할 것을 요구하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의미로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까지 주라는 말씀도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그 사람. 야, 이것도 가질 거니? 하면서 벗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가주라고 하는 것도 원래 오리까지 밖에 오리만 짐을 지울 수 있었어요. 로마 군인이 자기 식민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로마 군인이 짐을 가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보이면 야 일로 와 심지어 진짜 해가지고 어디까지 합법적으로 피지배 계급인 유대인들에게 짐을 지울 수 있는가 하면 오리까지는 짐을 지우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오리 이상 갈 수는 없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십리까지 가겠다. 이러면 이 로마 군인이 어떻게 돼요? 십리까지 이 사람이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 자기가 법에 걸리는 거거든요. 아니 됐어 여기까지만 해. 내가 들을 거야. 그래서 짐을 억지로라도 뺏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냥 다 당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고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손등으로 오른쪽 뺨을 치면서 나를 모욕하는 사람, 고리로 비싼 이자로 돈을 꽂으면서 남은 살든지 죽든지 다 털어가려고 겉옷까지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 약한 사람에게 짐을 지게 하는 로마 군인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당하고만 있지 말고 그냥 다 맞고 그냥 다 뺏기고 그냥 다 당하고만 있지 말고 비폭력적인 저항을 하라는 겁니다. 17장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처럼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다 당하고만 살지는 말라는 겁니다. 고쳐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당함을. 예수님이 부당한 재판에 저항하십니다. 물론 이 다음 재판부터는 따르세요. 재판의 결과도 받아들이셔서 십자가를 지세요. 때리는 거 다 맞고 조롱당하는 거 다 모욕을 받으세요. 이렇게 당하시는 것이 십자가 짐을 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특수한 경우고 부당함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지적하세요. 안나스에게 내가 무엇인데 나를 재판하느냐? 재판을 하려면 똑바로 하지 왜 증인도 없이 나에게 직접 신문하느냐? 왜 이렇게 치고 난리냐? 왜 때리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어떻게 했다라고요?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가야바는 며칠 전에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야바의 논리는 뭔가요?
한 사람 죽여서 묻어버리자. 넘어가자. 조용하게 지내자는 것입니다.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문제 없다면 그 사람 억울하게 죽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죽는 걸로 다 덮어버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문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권력이죠. 이게 가야바식의 논리입니다. 그럼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죠. 유우성 씨라고 서울시 공무원이었는데 간첩으로 혐의를 몰았어요. 그래서 여동생을 감금시켜놓고 거짓 증언을 시키고요. 중국에서 출입국 증명서를 조작하고 그러다가 들통이 났는데 죄 없는 한 사람 잡아다가 간첩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불리한 정국과 국면을 벗어나겠다. 넘어가 보겠다. 나 살자고 남 죽이는 거죠. 무엇이 이익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논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게 더 이로운가? 세상은 경제 논리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해야 경제가 산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경제 논리로 야 경제가 잘 돼야 된다니까? 이걸로 다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닙니다. 교회의 논리는 성경의 논리는 예수님의 논리는 무엇이 이익인가가 아닙니다. 교회가 물어야 될 것은 무엇이 바른가 물어야 합니다. 지난주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 국민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환영했습니다. 특별히 힘없고 억울하고 답답한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찾아갔어요.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대한민국 정부를 좀 압박을 해달라. 교황에게 매달렸습니다. 천주교 문제 참 많습니다. 교리도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황 대신 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보면 참 반성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억울한 사람들 마음 풀어주는 것,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위로해 주는 것, 그리고 같이 옆에 서서 함께 견디고 싸워주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개신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유민이 아빠 김영호 씨 벌써 오늘로 42일째 금식을 하고 있고요. 유족들은 청와대 앞길에서 밤을 새우고 길바닥에서 밤을 새우고 있다고 듣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부조리함과 싸우고 저항하는 분들 외면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위에 억울한 일 당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옆에 함께 서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작고 보잘것없지만 세상 불의에 맞서서 거대한 세상의 흐름과 논리에 맞서서 교회가 진리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먹고 살기도 바쁘지만 내 믿음,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버겁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나시도록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자신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